예.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힘드시죠? 예, 그러시네. 오늘이 뭔 날이에요? 예. 울립니까? 이 소리가 지금? 잘 들려요? 그래요. 듣는데 괜찮아요? 제가 워낙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가? 이거 제 처음부터 실수하네요. 예. 마이크 괜찮으세요? 뒤에? 예, 예. 오늘이 뭔 날이냐고 물어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야 맞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일이라고. 그래요. 생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듣는 날입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라. 예, 그 말씀 3일 동안 함께 배워봅시다. 그래서 함께 천국 갑시다. 예,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성경 강연회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 잘 듣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성경 시편 9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앞에 있어요. 일단 처음이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성경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많이 안 찾을 건데 처음이니까 예. 자, 찾으신 분은 성경 보시고 또 성경이 없으시거나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앞에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거 잘 보여요? 아, 잘 됐네. 나 안 보이시면 어떨까 했는데 잘 보이네요. 예, 그래요.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분 이름 들어봤어요? 예, 모세라고 한 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우리의 연수가 살아가는 시간이 70이요. 여기 이제 이렇게 70이요라고 표현했는데요. 70. 예. 아니 나는 지금 80인데 그러면 안 맞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거고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70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거 어렵구나. 제가 엎드리 좀 벗을게요. 여러분 시원하시라고요. 혹시 70대면 고희연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희 잔치 하셨어요? 요즘 안 해요? 그러면 한 90은 돼야 됩니까? 옛날에 환갑잔치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의 두보라고 하는 시인 아세요? 들어봤어요? 몰라도 돼요. 그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두보라고 하는 시인이 낙향을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술은 먹을 수 있는데 인생 70살 사는 것은 옛부터 희박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 70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 예. 그런데 이 말을 사실은 3,500년 전부터 모세라고 하는 분이 벌써 했어요. 예.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뭐 이렇게 무슨 보릿고개에다가 임공까지 6.25 사병까지 거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자녀들 키우면서 고생들 많이 했죠. 3분의 1만 고생했네. 다들 그래요. 고생 많이 했다고. 예. 그런데 대부분 나중에는요. 인생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래요. 인생이. 그런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 살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대요? 몰라. 죽게 고생만 했어. 그래요. 이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죽게 고생만 했어. 그래요. 강원도 오지에 사시는 이 할머니. 전쟁 이후 손수지었다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시들지 않는 조화로 가득합니다. 29살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온갖 풍파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상한 일을 아주 싸놔도 아주 이 집뱀이 같은 거 몇 개 들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어디가 아프세요, 할머니? 몰라요. 낮에는 안 아픈데 이제 밤이 돼야 아프지. 밤에만 밤만 되면은 아프시는구나. 아주 밤에만 아주 칼로 모가지 자르는 것 같아요. 아주 진짜예요. 집 뒤편에는 손바닥만한 텃밭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대가리 털라고 여태 하는 게 여태. 대가리 털라고 여태 하는 게 여태 해요. 예. 우리 어머니 배 밖에서 나와가지고 여태 하는 거예요. 예. 진종일 밭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돌아가신 낭군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디에 털라고 붙어요? 아, 대가리란 말을 그냥 해도 되네요. 여기 오니까. 그래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고생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려니까 아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왜 고생을 했던 거 그러면서 대부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 무상하다, 인생 허무하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은요 20년 전에 고흥에 사시는 분인데 그때 85세에 천국을 가셨는데 거기를 제가 문상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셨대요. 자식들한테 야, 나 죽는다고 울지 마라. 나 천국 간다. 나 죽으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잔치 벌려라. 내가 먼저 천국 자리 잡아놓게 이러고 가셨대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죽는 것을 귀중히 본대요. 예. 그런 삶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그동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고생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모시다가 또 어떤 분은 또 장남한테 시집 가가지고 시아제 6, 7가지 거느리면서 자기 새끼 거느리면서 고생만 죽게 했다는 분도 있고요. 또 자식들 어떻게 하면 안 굶기려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데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그렇게 고생했으면 좀 나중에는 좀 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고생하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고생만 죽게 하시다가 불 속에 들어가고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너무 아파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려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가이가 아니고 어이예요. 이 개가 있는데 이거 읽어보세요 한번. 아, 이거 산수 문제인데 어렵죠. 이게 이코로 같다는 뜻이에요.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예. 사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죽게 고생만 하시고 마지막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살고 끝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실컷 고생하면서 70 살고 건강하면 80 살았는데 자랑할 것이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고생한 일 자랑밖에 없어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일 자랑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생한 일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이. 그리고 슬픔뿐이요. 그런데 이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간다 그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실감하실 거니까. 예. 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풍선 가지고 놀다가 젊은 남녀 손잡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한 세상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요. 이렇게 한 사람이 먼저 가. 그 다음에 둘이 같이 가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있다면 너무 억울해서 못 살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원치 않는 운명, 변치 않는 진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해갖고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 알면 참 답답한 거죠. 예.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기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죽으려고 사나? 여러분 왜 살아요? 살라고 살아요? 죽으려고 살아요? 두 개 다 말 맞아요. 살라고 살다 보니까 죽으려고 사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살라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가 그래요? 병만 물고 산대요. 어렸을 때는 이 병 문제. 이게 무슨 병인가 알아요? 예. 아니 나는 엄마 모유 먹었는데 그래도 다 이거 먹고 살아요. 좀 크면 이거 먹고 살아요. 이게 뭐요? 콜라. 예. 이건요. 아 이거 소주 아니요. 맥주요. 소주같이 생겼네요. 예. 모르겠어요. 소주인지 맥주인지 잘 모르겠네. 예. 하여튼 그거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는 뭐 먹고 살아요? 닌게르. 닌거 맞는다 그래요. 닌거 맞는다고. 그러고 세상 떠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살아오면서 아마 어떠신 분들은 이 시를 많이 읽었을 거예요. 삶이란, 어떤 분은 그러대요. 이 삶이란, 삶은 계란이다 그러대. 우리 뭐 비둘기호 타고 통일호 타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이렇게 하고 속아 살아왔어요.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속아 살아왔습니다. 저도 이 시를 참 좋아했어요. 속지 말라. 그런데 속아 살아왔어요. 자, 이렇게 인생 마무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둘기한테 이 쌀 좀 주면서 친구 삼아서 사는 삶. 좀 있다가 보면 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떠납니다. 먼저 누구든지. 그리고 여기를 가요. 예. 여기 안 가시는 분도 많은데 결국은 여기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근데 요즘은 참 여기 참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생겼대요. 예. 저도 한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높은 빌딩 10몇 층이 있는데 7개 층이 이런 걸로 꽉 차 있어. 그 돈 많은 국회의원들, 사장님들, 부모님은 다 국회의사당 여의도 여기다 모시고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대학교에서 놀고, 이렇게 인생 마무리하면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여기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기 가면 희망이 있겠어요? 절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름은 희망이라고 붙여놔. 거기 가면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래. 거기가 새로운 시작이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예. 자, 여기는 또 행복의 집이래. 거기가 행복의 집일까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분에게는. 예.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행복의 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전도서 5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죠? 이것도 패단이라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이것을 한자로 쓰면 공술의 공수거. 들어보셨어요? 예. 공술의 공수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 나온 대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응하고 태어나요. 응하고 태어나요. 어렵구나. 악소리는 나는데 손은 안 봤어요? 애기들이 응하고 태어나요. 뭘 좀 쥐어보겠다고. 그래서 돌잔치가 되면 막 쥐부려, 어른들 속도 없이. 그래가지고 돈 잡으면 이놈 뭐 부자 되겠다. 의사봉 이게 땅땅 때리는 거 보면 국회의원 되겠다. 청진기 잡으면 의사 되겠다. 그걸 좋아하죠? 좀 크면 걔 손에 뭐가 들려 있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런 거 들어있어요. 요런 거. 예. 거기다 화투도 놓아두잖아요. 실도 놓아두고. 예. 그런데 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셔요. 이렇게 돌아가셔요. 손 펴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다 그거야. 또 욥기서에서는요. 적신이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이 적신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뻘거벗고. 근데 애기가 옷 벗으면 뻘거요 누래요. 근데 뻘거벗었다 그러죠. 그래서 한자로 붉을적자 써서 붉은 몸이다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가버린 인생, 지금까지 고생한 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류 최고의 책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근데 이 세상 절망과 실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요. 희망과 소망. 자, 절망, 실망이 좋아요? 희망, 소망이 좋아요? 희망, 소망이 좋습니다. 예.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희망,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 아주 쉬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살 그러잖아요. 이거 거꾸로 오면 뭐예요? 살자.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는 건데 희망과 소망이 없어서 그냥 이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의 희망을 드리려고 그래요. 희망.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한 거 보람 있다고 하실 거예요. 헛수고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여기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보시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자녀 일동.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네?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 돌아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결식 그래요. 영결식에 참여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결식. 누구 돌아가시면 이렇게 크게 영결식장 그렇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결별하는 것을 기념한대. 영원히 결별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 영원히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영원히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요나라 하면 좋겠어요? 마다 아이마시오 하면 좋겠어요? 굿바이 하는 게 좋겠어요? See you later 하는 게 좋겠어요? 아, 이거 다 아시는구나. 사요나라는 별로 안 좋아. 마다네, 마다아이마시오, 다시 만나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영원히 헤어진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봐요, 벌써 휴대폰 부활하잖아요. 다시 살잖아요. 아까 우리 은자 회장님이 휴대폰 꺼주세요, 죽여주세요 했는데 다시 살잖아요. 죽는 게 끝나는 게 다시 사는 게 있어요. 예. 휴대폰은 부활하면 별로 안 좋은데 이럴 때는 근데 우리는 다시 살아야 돼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예, 맞아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이게 벌써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탁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 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데 맨 도로몽이요. 근데 힘들면 뭐 주는 먹이 먹고 또 오고. 사실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젊었을 때 아침에 출근하시고 또 점심 때 오시고 저녁 때 오셔서 주무시고 아침에 또 출근하시고 쳇바퀴 도는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보세요.
너무 빨라서 못 봤어요? 막 아기 때 있다가 점점 머리 빠지다가 이빨 빠지면서 그냥 푹 들어가 버리잖아요. 야, 욥기 9장 2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도다. 우리 인생이 그렇대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이렇게 빙빙 날 때는 천천히 날르잖아요. 근데 3일 굶은 독수리가 땅에 암탉 한 마리가 있어. 자, 1번 이렇게 날아간다. 2번 샥 내려간다. 몇 번이에요?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도다. 그 잡아먹을 어떤 먹이를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도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왜 사십니까? 왜 살아왔어요? 이거 이제라도 그거 하나 한번 알아봅시다. 왜 사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마 젊었을 때는 먹고 사니라고 힘들어서 몰랐다고 하시지만 이제라도 이거 한번 알아봅시다. 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혹시 네.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고. 네.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친구들 혹시 왜 살아요? 답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먹으려고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왜 사세요? 언제나 한결같은 맛. 저건 로봇이에요, 로봇. 왜 사냐고요? 네.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살아요? 저요? 네. 엄마가 낳아줘서요. 감사합니다. 친구 왜 살아요? 왜? 네? 왜 살아요? 왜 사나요? 네.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멋있어. 오늘 들었더니 제일 멋있어. 친구도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제 꿈을 위해 삽니다. 멋있어. 누구? 왜 사냐고? 그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렇죠. 제 꿈. 그렇죠. 친구는 왜 살아요?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보통의 오늘 친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옆에 한번 물어봐요. 왜 살았어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왜 살아요? 왜 살아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 한번 옆에 한번 물어봐요. 옆에 왜 살아왔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에? 왜 살아왔어요? 왜 살아요? 이게 참 애매하죠? 근데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왜 살아요?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꿀밤 때리더라고. 자식 저런 놈이 별걸 다 물어봐. 그냥 살아! 그러더라고요. 좀 그거 갖고 이제 교수님한테 선배님한테 왜 살아요? 그랬더니 야, 뭘 그렇게 물어봐. 그냥 작고 굳게 그냥 살아!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냥 살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왜 죽지? 내가 왜 죽어야지?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죽는 이유라도 좀 알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해 보려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대술진리에도 가고 증산도도 가고 이슬람교도 가고 통일교도 가고 여호와 증인도 가고 또 뭐 있어요? 남녀호랑계도 가봤어요. 예. 일연종종이라고 해가지고 다 가봤는데 대답을 못 해줘요. 그냥 믿으래.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저보고 젊은 청년이 하도 물어보니까 무릎 꿇고 앉으래.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뭐 좋은 거 있는가 하고 저는 이제 무릎 딱 꿇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해 주냐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형제에게 무조건 믿게 도와주시고 의심막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믿을 것 같으면 왜 물어봐요? 제가 그냥 믿을 것 같아요? 좀 깐깐하게 생겼죠? 아닌가? 지금은 좀 부드럽게 생겼나요? 이거 안 통하네. 예, 전 따져야 돼요. 모르는 거 알아야 돼.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종교를 나름대로 다니셨더라도 믿었더라도 아마 양이 안 차실 것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궁금한 것을 해결해야 믿어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해요. 믿어지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믿어지도록.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할 건데, 왜 사냐면 죽음은 너무 허무하니까. 그런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그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인생은 쓰리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인생은 쓰리생이다. 예. 자, 맨 처음에 누구나 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거 보여요? 보이네. 예. 이것 보고 잉태했다 그러죠. 예. 잉태했다. 예, 하여튼 부활을 또 하셨어요. 예? 부활은 좋은 건데 사정이 좀 있으신가 봐요. 자,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안에서 태어나신 분 없죠? 예? 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걸 출생했다 그래요. 출생했다. 그래도 안 되네. 어쩔 수 없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사망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그러죠?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태어나서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이렇게 떠나요. 그러면 여기가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그래요. 죽으면 끝일까요? 심판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착하게 살고 싶고 자기가 누구한테 좀 나쁜 짓 한 사람한테는 가서 사과하고 싶고 꼭 착하게 이 세상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어서 그래요. 심판이.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막 부르르 떠는 것은 심판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해결하신 분은 웃으면서 가죠. 웃으면서 가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를 태생이다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이다. 이거 몇 달이요? 10달. 10달. 그러죠? 10달. 10달이에요. 그런데 이 10달 동안 어머니가 가만히 그냥 놀고 먹어요. 애기 잘 되라고 영어도 가르치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좋은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애기 갖자마자 밖에 나가서 김 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차르트 음악도 들려주고 막 그런데요. 그걸 태교라고 그래요. 태교. 아이 뱃속에 있으면서. 왜요? 이 아이가 그 다음 인생 잘 살으라고. 이해 가세요? 뱃속에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인생 잘 살으라고. 그러면 여기 이 세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생이다 그래요. 이 세상. 이 세상 사람이다 그러죠? 이 세상. 이 세상은 왜 살아요? 이 세상은 다음 세상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음 세상.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은 이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 세상 100년은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얼마큼 사냐고 그러면 아까 모세는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좀 더 살아가지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앓다가 4일 만에 돌아가신대. 그러면 좋겠어요? 자, 99세 백수라고 얘기하죠. 99세를 백수라고 얘기해요. 백수. 왜냐하면 여기는 흰백자예요. 100백자에서 하나를 빼면 뭐가 나와요? 흰백자가 나와요. 그래서 99세를 백수 산다 그래요. 88살은 몇 세 산다고 그래요? 미수 산다고 그래요. 미수. 쌀미자를 써서. 왜냐하면 이건 88. 위로 이게 거꾸로 쓰고 위로 써서 80. 그래서 미수라고 해요. 이 정도는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3일 앓다가 그래야 멀리 있는 자식들 다 오지. 미국에 간 자식도 오고 얼굴 봐야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4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 이게 로망이요. 이게 꿈이요.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 세상. 그 다음 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죽으면 끝이지. 가봤어 그래.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모두가 다 뭐라고 하냐면 좋은 데 가래 그래. 좋은 데서 편히 쉬어요 그래. 그렇죠? 그러면 안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좋은 데가 있으니까 좋은 데 가라고 그러죠. 이해 갑니까? 그 좋은 데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돼. 왜 그러냐면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안 가봐도 아는 게 있습니다. 안 가봐도. 꼭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안 가봐도 아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게 막 전하는데 깨닫기 전에 제 친구가 저보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져요. 근데 저는 그때 착해가지고 연애가 싫었어.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몰라도 돼요. 그때 교회 가면 맨 여자 남학생 막 노는 거 막 그렇게만 해가지고. 왜냐면 나는 꿈이 장군이니까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천국 지옥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갔다 와봤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나보고 천국 갔다 와봤어? 그러는 거예요. 25년 전에 일본에서 한 지금 제 나이의 젊은 신사가 저보고 센세이 시주모시 때문에 이 됐을까? 질문해도 됩니까? 그래서 하이 도조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센세이 텐국군이 이때 기타 것도가 아리마스까? 천국에 갔다 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제 천국을 보셨는데 사실은 천국에 가면 못 옵니다. 예. 그런데 안 가봐도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놨어요. 설명을 해 주려고.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을 때 설명을 못 했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낚시하고 있잖아요.
아, 잡았다 놓친 게 좋은 것 같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 자,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산 걸로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살았어요. 두 줄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거. 이게 두 줄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빨간 물고기하고 파란 물고기 눈동자하고 입 모양을 보면 얘는 이틀 굶어서 신났고 얘는 어제 친구가 하늘 올라가서 안 왔기 때문에 놀랬어. 이해 가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놀래요, 놀래. 예. 자, 여기 보면 옛날에 혹시 다단계 알아요? 다단계? 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다단계 하면은 막 큰 돈을 벌을 것 같아갖고 신나가지고 막 엄마 뭐 친구들 돈 끌어다가 막 뭐 하려 그래.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놀래가지고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해봐야 알아요? 안 해봐도 알아요? 망하는 거. 아, 해봐야 알아요? 아, 큰일 났네. 그거 안 해봐도 안다니까요. 예? 제가 저하고 동갑자리 30년 전에 전주에 있는데 18살 때부터 그 시장에서 양복 수선하고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돈 번 친구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깨닫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어느 날 너무 18살 때부터 시장에서 양복 이렇게 하니까 막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고 싶어 가지고 이분이 친구가 다단계 하라니까 하려고 하는 거야. 부인하고 자녀들이 저보고 말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말렸어요. 다행히 그때 안 했어요. 하고 지금은 자녀들이랑 그 형제님 지금도 그 일 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해요. 집사님 되셨는데 자식들은 다 교회 안에서 뭐 찬양대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잘해요. 그때 갔으면 큰일 났어. 근데 그때 그 동생은 말을 안 듣고 가가지고 아직도 잘 몰라. 그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요. 이 물고기가 신났어. 이틀 굶어서. 그러니까 얘가 설명을 해. 뭘 좀 아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너 잘 들어봐라. 인간은 이렇게 독하다. 한 대도 아니고 낚싯대 여러 개 논다. 그걸 인간이라고 그래. 인간. 그런데 거기 끝트리에 바늘 달려 있다. 거기다가 지렁이 묶어 놓은 거야. 너 속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거 지렁이 물잖아? 그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가 걸려서.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랬어. 야, 이렇게 해도 돼야. 너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 불에도 구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찜으로도 올라온다. 그리고 이렇게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온다. 그랬어.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알았어, 안 먹을게. 그래야죠?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 내가 안 먹으면 네가 먹으려고 그러지? 이것 보고 어리석은 거라 그래요. 이 세상 죄 짓는 사람이 다 그래요. 다. 요즘 뭐 코인인가 뭔가 하면서 돈 번다고 막 가족들 돈 끌어다가 다 망하고 그때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마귀에게 악마에게 홀렸나 봐. 귀신에 쓰였나 봐. 막 그러죠. 그 안 가봐도 아는 거예요. 이 천국은요 안 가봐도 아는 겁니다. 안 가봐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 얘기할 때 들어야 돼. 말하자면. 예.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가면 못 나와요. 지옥에 한 번 가면 못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가는 데는 지옥 갔다가 다시 나온다고 가르치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것이에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여기요. 여기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왜 사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은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노심초사하면서 아이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상한 거 안 먹고 또 나쁜 건 안 먹고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목적은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에 뭐가 있냐면 좋은 데가 있어요. 좋은 데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 천국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천국. 또 다른 말로 극락이라고도 해요. 극락. 극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극락이라는 말. 근데 이 극락이라는 말은 저 부처님들이 많이 그쪽에서 써먹는데 아니에요. 극락의 주인이 부처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극락 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들이. 또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좋은 세상에 가야 돼요. 근데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 예. 이 지옥 좋은 데예요? 안 좋은 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옥 같은 세상 살았어. 나 이 지옥 같은 세상 그만 살래. 그러죠? 이 세상에도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 같은 세상이래. 지옥 같다고 그래요. 우리 젊은 애들이 저 군대 가서 훈련 받아보면서 힘들 때는 무슨 훈련이라고요? 그러면 지옥은 좋은 데예요? 힘든 데예요? 지옥이 뭔지 아셨죠? 근데 조금만 행복하고 잘 되면 나 천국 같은 세상 살고 있다 그래. 둘이 막 행복하면 천국 같은 세상. 그러다가 등 돌리고 싸우면 지옥 같은 세상.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해요. 천국과 지옥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몰라도 이 세상이 끝나고 죽은 뒤에 다음 세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한번 가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오해를 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생탄하면 황천 같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황천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황천 좋은 곳이라 그래. 자, 황천이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한자로 써볼게요. 이게 누르왕자예요? 불왕자예요? 이게 유황 할 때는 유황, 성냥 끝에 빨간 거 붙어 있죠? 그게 뭐예요? 황이요, 황. 그럼 불이 잘 타요, 안 타요? 잘 타요. 그러니까 이 황자가 이게 불황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불이에요. 이건 샘천자 그래. 약수터에 가면 써 있는 거예요. 옥천, 뭐 다천 이렇게 써는데 이건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연못, 불이. 이게 불이 활활 타는 연못이 황천입니다.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옥하고 황천은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이 그 양반 황천 갔어. 그러면 아이고 그랬어 그래. 아 그 양반 지옥 갔어. 그럼 난리 나겠죠. 똑같은 말인데 엉덩이하고 방댕이하고 틀린 말이요.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말인데 몰라. 이게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3일간 말씀 잘 듣고 좋은 데 갑시다. 천국 갑시다. 자, 거기 꼭 가야 돼요. 보세요. 이거 그림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야 돼요. 신우야,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그렇지?
승주야. 잘 들었네, 우리 승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러다 말았니? 엄마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제 화장터로 가는 길.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 모두가 우울하고 맙니다. 내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 이승의 무거운 짐 다 버리고 그곳에서 편히 쉬고 있어. 내가 당신 목까지 태진이 여진이 잘 키우고 나서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아이들로 만들고 그리고 그 먼 훗날 당신 앞에 설 거야. 예. 어떠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가 오열하면서 부디 좋은 데 가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면서 편히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 반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소망대로 정말 그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그 편히 좋은 데서 쉬고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근데 제가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 잘 듣고 그 좋은데 편히 쉬는데 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제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말은 앞으로 계속 들으시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자, 힘드시니까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고 뒤로 이렇게 젖혀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왼쪽으로 그리고 반대쪽으로 예, 어깨도 이렇게 돌려보시고요. 제가 여기 찬양 하나 틀어드릴게. 끝날 때까지 급하신 분만 화장실 다녀오세요. 예, 이거 한 4분 하는데요. 급하신 분만 화장실 다녀오세요. 평안이 넘쳐요.
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자, 예쁘지요? 이거 보여요?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예쁘지요? 얘가 지금 뭐예요? 쥐암쥐암 하고 있어요. 쥐암쥐암 해봐요. 쥐암쥐암, 쥐암쥐암. 예. 자, 이거 해보셨어요? 쥐암쥐암 짝짝, 도리 짝짝, 연지곤지 짝짝, 까꿍. 아, 안 해보셔서. 자, 이거 보세요. 잘하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쥐암쥐암 시작. 쥐암쥐암 짝짝, 도리 짝짝, 연지곤지 짝짝.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봐요. 아까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간다고, 빈손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한 도리를 가르쳐야 돼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 도리를. 그리고 이거 봤어요? 이게 뭐요? 이게 연지곤지 할 때 연지곤지를 찍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로부터 귀신이 붉은색을 무서워했다는 데서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서 문인방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귀신 오지 말라고. 하고 피를 이렇게 옆에 하고 위에 하고 하나씩 발랐어요. 이렇게. 이건 이제 내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피 바르던 풍습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까꿍이라는 말은 아이를 어르는 것은 아가야 어서 자라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라. 궁리를 해서 깨달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깨달을 각자의 궁구할 궁자예요. 예. 그래서 깨달을 각자, 궁할 궁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천국 갑시다 하는 체조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쥐암쥐암 시작. 쥐암 짝짝, 도리 짝짝, 연지곤지 짝짝, 까꿍.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예, 그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 다 오셨어요? 자, 박수 3번만 쳐봅시다. 시작. 1 빼기 알아요? 박수 3번 칩시다. 그러면 1 빼면 몇 번 쳐야 돼요? 알았습니다. 1 빼기 박수. 박수 3번 시작. 잘 치시네. 박수 2번 시작. 아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시작. 그렇네. 박수 3번은 제일 잘하신다. 자, 박수 3번 시작. 3번 치시. 1 빼기 박수인데 말을 안 해서 그랬나? 예, 그랬구나.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쉬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고생하고
또 수고하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고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렇지 않는 게 있습니다. 좋은 데 갑시다. 천국 갑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좋은 데는 어떻게 하면 가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이에요. 예. 아버님, 아빠 똑같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인데 여기 아는 것이다. 영생은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좋은 데 가라에 그러죠. 그 다음에 편히 쉬는 곳, 그곳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편히 쉬는 곳이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거기를 가려면 알아야 된대요.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는 알게 되면 다른 말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되지만 제대로 올바로 알면 믿을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이 참 하나님. 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조. 원조 아세요? 진짜 원조. 원조는 한 개요, 두 개요. 근데 다 자기가 원조래. 나주곰탕 원조가 어디요? 삼해기 곰탕집이요? 아니면 여기 송정령 앞에 곰탕집이요? 어디가 원조요? 원조는 딱 하나인데 자기들이 다 원조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 외에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많아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자기도 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다 알아. 왜 하냐? 이 세상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을 고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아요? 어떤 분은 엄마 찾던데.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이고 엄마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 때는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 다음에 병원 수술실 앞에서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근데 성경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에게도 공경하였거늘 그래요. 모든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나 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누구한테 비 달라 그래요? 그래요? 아버지한테 비 달라 그래요? 아니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럼 또 누구한테 비 안 오게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아.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가 절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 뭐 탑에다도 절하고 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잘 알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장날 아시죠? 송정장은 며칠이요? 38 이런 건 잘 아셔. 저도 이제 알았어요. 38. 나 새벽에 혹시 만나면 저 찐빵 하나 사 먹읍시다 같이. 새벽에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아직 못 갔어요. 근데 장날 가면 어디가 줄이 제일 길게 서 있을까요? 아침에? 찐빵집이요? 꽈배기집? 미장원? 줄 서 있는 데는 참기름집이야. 실컷 농사 지어가지고
기름 짜달라고 그 기름집에 맡기는데 나 미장원에 갔다 올게 하고 가면 좋은데 안 가고 거기 앉아 있었고 왜 그럴까? 바뀔까봐. 야, 내가 이거 우리 아들 주고 며느리 줘야 하는데 진짜 내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지은 저 깨인데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요 참기름집 앞에 가면 줄 서서 앉아 있어요. 저 많이 봤어요. 내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그 왜 그러냐면 베끼면 안 되니까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근데 여기 이마트 저마트 돼지마트 해태마트 가면 거기 참기름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진짜요 가짜요? 아 다는 아니요. 그중에 진짜도 있어요. 몰라 단갑다.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참 좋은 기름. 이건 참기름이요 참기름 아니요. 거기다 참자는 붙이는데 아닌 게 많아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이 세상에.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참자가 써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참 그래요. 참. 예. 그다음에 이 유일하시는이란 말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유일신이다 그래. 이 신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원조는 하나인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 시집 갔으면 그 집 가풍을 따라야지. 그 집 절에 가면 절에 가라고 그러고 성당 가면 성당 가라고 그러고 교회 가면 교회 가라고 그러고 그것이 잘 가르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근데 가짜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한테 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 갑시다 그러면 집 앞에 가까운 데 가지 그 멀리까지 왜 가? 말이 되는 거요 틀리는 거요? 아, 그 말이 맞대. 그런데 아들 나면은 서울로 보내요? 저 고흥으로 보내요? 말 새끼라면 어디로 보내요? 왜 이렇게 멀리 보내요? 잘 가르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요. 좋은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 나면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평생 교회 다니는데 여기는 서울대학교 같으대. 자기 옛날에 다녔던 데는 초등학교 같으대. 예. 잘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믿는다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봤어요? 그래.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도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입모양 보고 알아요? 귀로 듣고 알아요? 그렇죠. 입모양은 보이지만 그 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로 들어서 본다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아 본다 그래요. 또 손으로 만져 본다. 하얀 색깔인데 옛날에 누가 할머니가 국을 끓여줬는데 아들이 먹어보니까 너무 짠 거야. 너무 짠 거야. 근데 이제 소금을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신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왔더니 순 미원만 나더래. 그래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소금 넣어야 되는데 미원을 한 수저 넣은 거야. 이해 가요? 근데 팥죽에다가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또 한 주먹 넣어가지고 근데 소금인지 설탕인지 어떻게 알아요?
맛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혀로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느껴. 예. 자, 또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순신 장군 알아요? 그렇구나. 세종대왕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만나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1592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12척을 가지고 일본 133척하고 싸워가지고 31척을 격파시키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선조대왕에게 상류 12하니 미신불사라.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부족한 신하 죽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장계를 올리고 전쟁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요? 여러분 그거 사실이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을 통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해하시겠죠? 어떤 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편지를 보고 알아요. 편지를 보고. 근데 눈에 안 보여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다. 나는 이런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천국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알아야 천국 가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알려면 이 성경책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삼국지는 누구누구 내용이 누구누구 이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삼국지? 그렇죠. 관우, 장비, 조조도 있어요. 동탁도 있고 유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유비, 관우, 장비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위나라, 총나라, 그 나라들 전쟁하는 이 얘기가 삼국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 자, 삼국지 보면 유비가 뭐 했는지 관우가 뭐 했는지 아는 것처럼. 자, 또 하나. 노너라고 알아요? 노너? 노너는 노너를 보면 누구를 알아요? 이거 어렵구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이게 어디예요? 서당. 서당 가면 이렇게 한자를 배우는데 이게 누구요? 노노의 공자님이요. 공자님. 노노를 보면 공자님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자님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왈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요? 공자말. 공자왈 그러면 공자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기 시스주면 부력 여로라 유붕자원 박래하니 부력 낳고라 인부지 이부련이면 부력군자오라. 이거 무슨 시간이 돼? 하여튼 있어요. 때에 따라서 배우고 있기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아니하면 군자라고 할 수 있으리요. 그렇죠? 누가 한 말이에요? 공자님. 그렇게 알잖아요. 공자왈 그러면. 그래서 노너를 보면 노너 공자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면 이렇게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0절인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앞으로 일어난 일도 있고 지나간 일도 있고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함부로 풀 것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2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이 경은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받아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 사도들에게 불러준 말을 받아 적었는데 그 내용을 지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예, 읽어보세요. 와.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는 화장실 갔다가 제일 늦게 들으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거 본이라고 그러셨구나. 알았어요. 그래도 제일 잘 들으시네. 금방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순천의 이동길 집사님이 좋아하시겠네요. 내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사둔 어르신이 순천에 계시거든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요. 따라서 해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보고 하나님 올바로 알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레위기서 1장 1절을 보면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왈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가라사대 그러면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여호와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그 말은 왈 공자 왈 하듯이 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여호와 가라사대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여기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 적었어요. 아니 레이기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 이것은 죄송해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모세한테. 그러니까 여호와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기 에레미야라고 하는 책은요. 여기 에레미야라는 책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에레미야서 3장 1절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죠?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받아 적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준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요나서라고 하는 이 책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죠? 말라기서라고 하는 이 책은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13권을 기록했다고 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여기는 사도 바울입니다.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요. 계시가 무슨 뜻이냐면 계시 이렇게 쓰는데 이게 10개자 보여줄 개자예요.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요. 열어서 보여준다. 자,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뭐가요? 시계. 즉 이러고 있다가 보여주는 것을 10개자 그렇게 계시한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놨다고 써놨냐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올바로 알고 믿는 걸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천국 가는 건데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고요. 노아의 방주 홍수가 있고요.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걸 보고 심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 성스러운 민족, 선택한 민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환난을 받는 것을 성경에 쭉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자,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진짜 참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또 네 번째는 세상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때가 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냐?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매화가 피면은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여름이요? 봄이요? 코스모스가 피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그 징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징조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깨가 쑤신다. 어디가 비가 와요? 북부 지방이. 그 무릎이 쑤신다. 그럼 어디가 비 와요? 허리가 쑤시면요? 다 쑤시면요? 아, 그거 아시네. 그거 아시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세요. 말세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에 그러죠. 그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그거예요. 맞죠? 즉 때가 있어요. 때가. 예. 그래서 이 세상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있어요. 때가. 예. 즉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네 번째로 이제 계속 배울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인은 응당 그 죄값을 치러야 되겠어요? 그냥 냅둬도 되겠어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인간 안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구만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눈 감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닥모닥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거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11절에는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부모님이 자식들 뭐 어떨 때는 좀 잘못하면 또 냅두다가 나중에 다 몰아쳐서 뭐라고 하지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든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죄가 뭐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권선징악. 성경은 전부 인과응보에 대해서 권선징악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죄 사함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죄 속함,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걸 설명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속 그러면 안 좋은 얘기로 알아요. 이 구속 그러면. 안 좋은 구속은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 끌고 가는 구속을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건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구속은요 좋은 말이에요. 죄를 없애서 구원해 준다. 용서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아이 나 교회 가면 구속받기 싫어 그래. 그런데 아니에요. 풀어주는 거 자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스러운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오전 오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이 만물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만물이라는 말이 우주 만물 그래요. 자, 이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뭐예요? 지부 집주. 예, 그러죠. 지부 집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만물을 지으시니는. 그러니까 집은 저절로 된 집은 있어요, 없어요? 까치 집은 누가 지었어요? 아이, 누가 그럴 저절로 지었다고? 그럼 뭐 강아지 집은요? 사람이. 강아지 집에는 누가 살아요? 강아지가 지었어요, 그건?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까치 집은 까치가 지었어요. 야, 그 까치가요. 집을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나뭇가지 주스다가 지어놨는데 저절로 지었다 그러면 까치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까치가요 집을 이렇게 이렇게 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거 이게 어딘지 아세요? 아, 금방 아시네. 여기 가보시면 저도 여기 가봤어요. 이 까치집을 여기다 지어놨어요. 이렇게. 예. 요 까치, 이 까치하고 이 까치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뭇가지 주스다가 잘 지었어요. 비도 안 샌대요. 예. 근데 야, 그거 인마 저절로 지어졌어. 그러면 까치가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부, 집주, 모든 사람이 살기 편한 모든 집을 다 지어놨는데 저절로 됐어. 그러면 하나님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죠. 이렇게 얘하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짓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봤어요.
까치집 밑에 저거 짓다가 떨어뜨린 나무 조각 있죠? 이게 집보다 더 많아. 떨어져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지가 이렇게 하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근데 그 밑에서 안 주워. 저 멀리 가 주워 놓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요. 까치집 밑에 그 나뭇가지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아니 저절로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시궁창이요 그래. 그 궁창 아니에요. 하늘궁 푸를창. 그러니까 궁창 하늘을 만들었어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들고 풀을 만들고 채소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큰 물고기와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들, 육축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땅에 기는 모든 걸 만들고 그 뒤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이제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쉬셨어요. 쉬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까지 다 만들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맨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사람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뭐요? 자, 이거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이거요, 아무리 대학 교수도 연구 많이 하는 사람도 몰라요. 예. 알이 있어야 닭 되지, 닭이 있어야 알이 나오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쉬워요, 안 쉬워요? 만들었으니까. 쉬워요. 하나님은 쉬워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예. 왜 쉽냐? 이 닭을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먼저 어느 쪽을 먼저 만들었냐면 이걸 먼저 만들었어요. 이거 봐봐요. 여기 보시면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 창조란 말은 처음 만든 거예요. 처음. 그러면 알을 먼저 만들었어요? 닭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 창조란 말은 처음이에요. 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날개 있는 모든 새, 닭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닭을 만들었어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 대학 교수님들 공부 많이 안 해도요. 그 양반들 몰라도 성경 알면 아는 게 아주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많은데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 꽃? 멋있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솜씨를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누가 만들었어요? 쉽게 말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수국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예. 사실은요,
이걸 만든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강대상 만든 사람은 목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걸 만드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다, 창조주다 그러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제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짜는 이걸 못 만들어요. 진짜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만든 걸 봐라. 내가 진짜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에레미야서 10장 10절에 여기 한번 봐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여호와는 참 진짜 하나님이시고 사시는 하나님인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에서 망하리라 그랬죠. 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땅 위에서 하늘에서 망하리라.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넣어놨어요. 많이 넣어놨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영상으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땅을 공간에 가시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해서 이곳 미국에 도착했는데 출발 당시 그가 지구의 끝에 도달해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성서를 읽었다면 그들은 이사야가 지구는 둥글다 하고 말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 지구는 둥굽니다. 난 누구에게나 성서에서 과학적인 실수를 찾아보라고 말하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현대 과학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또 성서가 그것을 예측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창조와 과학의 법칙을 동시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자로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증거와 맞는 이론을 더 믿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연구할 때마다 또 관찰할 수 있을 때마다 정말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서가 꾸며낸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직접 조사해보라고 나는 권합니다. 그럼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어떠세요? 과학자들도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많은 걸 하나님이 살기에 아주 좋은 조건에 많은 걸 만들고 결국은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까치 집은 까치 살으려고 만드는 거고 강아지 집은 강아지 살게 만드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은 지부 집주 누구 살으라고 만든 집이에요? 사람 살으라고 만든 집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뭐 호랑이 1000마리 뭐 코끼리 10,000마리 있어도 사람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 살으라고 만들었는데 사람을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대요. 이 에덴 동산에 관한 것은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백체를 우리 사람의 모든 육체를 만들었는데 흙을 뭉치듯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흙 성분하고 사람 몸 성분하고 똑같은지 틀리는지. 그래서 쭉 조사해 보니까 인체의 구성 성분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사람은 흙 속에 누워요.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위에는 구더기가 덮이는 거예요. 구더기가. 그래서 사람 그 시체나 동물의 시체를 보면 구더기가 있는 겁니다. 구더기가. 그래서 이 구더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있는데 시편 139편 13절 14절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몸은 부모님께서 낳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태를 빌려서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람을 지으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오장육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장부라고 하는데 외상장부가 아니에요, 이거. 또 외상장부라고 그래서 한자를 여기다 써놨어요. 장부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은 딸만 7, 8 되는 집이 있어요. 딸만 낳으려고 그렇게 낳았을까요?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딸 낳았을까요? 어떤 집은 아들만 7, 8이야. 딸 낳고 싶었겠어요? 안 낳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솜씨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놀랍다. 하나님의 솜씨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신묘막측한 지으심의 해답.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 놀랍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냐면 이렇게 보시죠. 한 번에 5억 마리나 되는 엄청난 정자들이 엄마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난자를 만날 수 있는 행운아는 가장 건강한 한 마리뿐이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5억 대 1이라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빠의 유전자를 가진 정자의 극체와 엄마의 유전자를 가진 난자의 극체가 보이시죠? 바로 이 두 극체가 합쳐져야 부모를 꼭 닮은 귀여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현상을 착상이라고 합니다. 아기의 심장입니다. 수정된 지 겨우 2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심장이 생겼습니다. 등에 곧게 뻗은 척추가 참 멋있습니다. 몸 양쪽에 있는 넓적한 노같이 생긴 부분은 앞으로 아기의 튼튼한 팔이 되고, 이곳은 손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이사이 골이 생기면서 뭉툭한 손이 5 손가락으로 나뉘어지겠죠. 자, 6주가 됐습니다. 키는 벌써 2cm까지. 자, 이렇게 돼서 아기가 발로 차죠. 그 엄마가 저 발가락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엄마는 입도 넣으신다고 드시지도 못했어요. 에? 근데 하나님이 뱃속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걸 통해서 만드시는데 그 영과 혼을 2개를 만드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겉사람이 있고 위에 속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2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과 속모습.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겉이 있고 속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 겉은 육이에요. 그래서 육신. 그런데 신토불이, 그 말은 사람의 몸은 흙하고 2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몸은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속사람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신령 영자를 써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예? 속사람 눈에 보여요? 어떤 분은요,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그러면 에이, 그래도 몸이 중요하지요. 그래. 그런데 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 같아요? 상자. 이 속에 뭐 들었을까요? 자, 이렇게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어요. 이 속에는 뭐 들었을까요? 목걸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목걸이가 중요해요? 상자가 중요해요? 아, 그렇죠. 당연히. 이건 100개를 줘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지가 중요하죠. 반지가. 이해 갑니까? 이거 껍데기요.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지가 들어있어야지. 근데 아무리 해도 반지가 없는 껍데기는 100개 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했어도. 이해 가요? 우리 사람은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근데 속사람이 빠져나오는 것을 죽었다 그래. 혼이 빠져나갔다,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러죠. 그래서 속사람이 빠져나간 것을 죽었다 그래요. 근데 진짜가 빠져나가고 겉만 남았으니까 돌아가시면 불에다 집어넣고 화장하고 땅속에 매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요? 진짜가 빠져나갔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속사람이 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냥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그 과거가 다 보인대요.
어쩌다가 쇼크를 받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때 가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안 가봐도 아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겪는 일이에요.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누가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명은 제천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 이 하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누구나 다 그 일을 겪는데 그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심판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죄가 무엇인지 그러면은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쭉 기록해 두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서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젠가 한 번인 세상에 떠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모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좀 말씀 들으셔서 함께 천국 갑시다. 궁금한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또 어머니에서 하여튼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좀 쉬셨다가 2시에 다시 오세요. 많이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이 끝까지 말씀 잘 듣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식사